저희가 이제 아버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일본을 아주 잘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간 이유는 이스라엘 갔을 때 조이시 에이전시 도론 알모고 총재를 이렇게 만났을 때 총재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7년 전에 원유맨 패밀리가 생겨서 지금 이렇게 알리아의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제 일본에 아시아에 이렇게 원유맨 패밀리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아시아를 좀 더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이시엔 씨가 많이 투자해 줄 테니까 설 목사님이 한번 가서 계획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버님께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 제가 이제 한국 갔다가 바로 일본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알았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두바이 지금 직항이 없으니까 두바이 경유해서 오는데 두바이에 딱 도착해서 이제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카톡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우리 주를 찬양 이거 작사 작곡하신 최덕신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서 저희가 한 5년 전에 요코하마에서 만났던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당연히 기억 못하죠.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일본 원유맨 패밀리 재팬 법인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가 왔는데 만약에 잘 안 되고 있으면 자기가 좀 돕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본을 세웠으면 좋겠다 얘기를 듣고 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일본에서 반응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돕고 싶다고. 이럴 때는 좀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뭔가 제가 일하기 앞서서 하나님 준비시키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었고, 이번에 그래서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도쿄하고 오사카 이렇게 방문하면서 직원들도 한 3명 정도 더 세우고 이제 또 이제 일본에서도 큰 알리아의 물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소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오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엔 두 장소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서 로뎀나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등장해요. 이 로뎀나무가 상징하는 이 지금 엘리야한테 상징하는 장소는 실패, 절망, 낙심,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로뎀나무 아래라고 말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로뎀나무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호렙산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장소,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장소, 이것을 상징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엘리야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지금 거의 뭐 자살 충동 직전이에요. 깊은 지금 실패감을 느끼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고 지금 엘리야답지 않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대조적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앞장을 좀 읽으면 이 장면이 되게 너무 대조적인 장면이에요. 17장, 18장 그 바로 앞장 보면은 엘리야는 거의 막 불의 사람이에요. 막 불사조예요, 거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요. 그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그가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18장은 더 대단합니다.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17대 1로 싸워도 대단한 건데 몇 명이요? 850대 1.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의 리더 중에 리더였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얘기하죠. 너희가 바알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겨라. 머뭇머뭇하지 마라. 그리고 대결을 펼치죠. 야,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850명 다 모여라. 그리고 엘리야 혼자 딱 쓴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준비하고, 근데 이제 불만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가 진짜 신인이 누군지를 가리자. 너희가 먼저 해라. 숫자가 더 많으니까 850명이니까 먼저 해라.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을 내려주셔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조롱하죠. 바알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 아니냐? 바캉스 간 거 아니냐? 막 조롱해요. 그러니까 막 자기 몸을 찢으면서 막 피를 내면은 응답해 줄 줄 알고 막 피를 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딱 앞으로 나옵니다. 다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저들이 누가 진짜 신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부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850명이 바알과 우사랑 아세라 신을 믿는 우생 숭배자들이 다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당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 과학적으로 드러나 있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엘리야 시절에 큰 화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어요. 무슨 말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의 사람 엘리야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 이 로뎀나무 안에서 너무 대조적이지 않으세요?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아니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린 사람인데 나 아무것도 못해.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생명을 데려가세요. 이런 모습 너무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그가 어떤 이스라엘의 리더든, 여러분들이 목회자든 셀리더든 전도사님이든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어도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은 슬럼프 우리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소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올라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들어올 때는 로뎀나무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나갈 때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세벨의 공격을 주의해야 돼요. 뭐라고요? 이세벨의 공격을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 17장 18장 그 엄청난 영적 전투 이후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이세벨이 한마디 한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본문 1절 2절 시작.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아합이 자기 마누라 이세벨한테 그 있었던 전투의 사건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쪼르르 가서. 엘리야가 어떤 일 했는지 아십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시를 믿는 우상 숭배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막 분노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은 이세벨이 서폰스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거품을 물면서 여자가 한번 화를 뭐가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예, 그것처럼 뭐 무시무시한 얘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내일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은 신들이 내게 벌을 할 거라고,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이세벨이란 이 히브리어 뜻이 정결하지 않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이세벨은 구약의 이 열왕기상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에도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아디아 교회에게 하신 편지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전투 있잖아요. 갈멜산 전투에 있었던 그 시대와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900년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세벨이 또 등장해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이세벨은 죽었지만 이세벨의 영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면은요, 교회가 이세벨의 영한테 하나님의 산 꼭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세벨의 영한테 발목을 붙잡히는 거예요. 말씀 읽어봅니다. 두아디아 교회 시작.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여러분 많도다. 두아디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어요. 사랑도 인내도 좋은 거 다 있어요. 뭐 섬김도 있었어요. 그런데 뭘 허용했다 그러냐면 이세벨을 허용했다라고 그래요. 이 두아디아 교회가 이세벨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섬김과 봉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세벨을 허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행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불치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같이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세벨은 죽었지만 이세벨의 영이 90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두아디아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 섬김과 아름다운 봉사와 이런 건 다 있었지만 이세벨을 허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침상에 던진다 그랬어요. 너희 자녀를 죽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공격하는 형태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음란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상숭배입니다. 시대가 900년이든 1000년이든 만년이 지나도 공격의 형태는 비슷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음란. 두 번째가 우상숭배. 세 번째가 교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에도 이세벨이 역사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계시록 17장에 또 등장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음녀를 심판하시는데 지금 그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1절, 2절,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그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기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이세벨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이세벨이 하는 역할과 지금 똑같은 이 땅의 어미들, 이 음녀의 어미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를 이세벨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오를 수 있도록 엘리야를 가로막았던 이세벨에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오르도록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죠. 무엇으로 그것이 공격한다 그랬죠? 음란으로. 두 번째가요, 우상숭배로. 세 번째가요, 교만으로. 이 이세벨의 영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늘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올라가기 원하시는데, 사명의 자리로 가기 원하시는데 늘 그냥 이세벨한테 당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로뎀나무에서 전 할 수 없다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공격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아세요? 음란이 막 우리 공격이 온다. 예? 막 우상숭배의 영들이 막 이세벨의 영이 공격이 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의 산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야, 이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왜 그러냐면 이세벨은 영물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는 내일 일 알아요, 몰라요? 내일 모레 일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략 아는 거지 정확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이 이세벨의 영은 우리 눈앞에 무슨 일들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사명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지금 오르고 있는지 이세벨의 영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놀라는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상급을 보고 첫 번째는 너무 놀란대. 두 번째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원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상급인데,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유업이 있었는데 우리가 받지 못한 그 하늘 창고에 그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란대. 아멘 아니죠 이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로뎀나무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유업들, 축복들을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과 임금과 주의 종들이 막 이 음란으로, 우상숭배로, 교만으로 쓰러지고 있을 때 승리하는 자들이 계시록 12장 한 절에 딱 나와요. 읽어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아멘. 이긴 자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로 이겼대요. 첫 번째는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대요. 두 번째 뭘로 이겼답니까?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대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대요.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나오죠. 첫 번째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죽은 피가 아니에요. 인간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정죄함으로 공격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해야 돼요. 아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 아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제사함을 받았다. 아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했다. 아멘.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에는요, 여러분, 방어 시스템이 있고요. 아멘. 원수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마치 사드나 이 아이언돔처럼 공격해오면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피는 방어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또한 방어형이기도 하지만 공격형이기도 해요. 왜냐, 원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 프로지오의 이제 신혼 때 얼마나 이게 깨가 이게 쏟아지겠어요. 그 신혼 때 프로지오에 살았거든요. 저희가 첫 집을. 근데 이게 뭐 갑자기 얻다 보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뭐 전혀 모르고 이제 얻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우상숭배가 좀 심한 집이었나 봐.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좀 민감하니까 잠만 자면 꿈을 꾸는 거예요. 아주 악한 막 꿈을 꾸는 거예요. 막 애가 막 시뻘건 막 이게 눈 좀 여자 이렇게 있잖아요. 쭉 와가지고 눈 반만 보이고 막 이런 여자애가 막 째려본다든가, 예? 그리고 막 머리 산발한 여자가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밑에 이렇게 쓰러져 있다든가, 예? 얼마나 무서워요. 예? 막 그런 거 잠 잘 때마다 계속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이사해서 막 그 초반에는. 그래서 아 여기 집에서 뭔가 역사하나 보다. 이제 계속 이제 막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아니에요, 그래도. 예?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이거 목사 집안에서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거. 그래서 오늘 좀 끝장 봐야겠다. 내가 이 영들하고 좀 오늘 한판 붙어야겠다. 엘리야처럼. 예?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청계산 올라갔어요. 와이프한테 제가 큰 소리 땅땅 치고 오늘 내가 끝장 보겠다. 올라갔어요. 그럼 막 1시간을 했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1시간 반쯤 이렇게 딱 넘어가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그 말이 선포가 막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우리 가정의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죽음이 피해갔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우리 가정에 덮어 주시옵소서. 원수는 나 떠나갈 치여다. 그런데 제 마음에 평강이 막 오는 거예요. 와, 떠나갔다. 할렐루야. 하고 이제 막 하산할 때는 막 신나죠. 이제 뭐 다 끝장났다. 오늘 잠자면 이제 막 난리 났다. 막 그래서 이제 사모한테 자, 이제 편하게 자. 괜찮아. 막 큰 소리 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나님 다 응답 받았기 때문에, 다 쫓아놨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왔기 때문에 괜찮아. 자. 알았어요. 막 잡시다. 잤어요. 그리고 이제 잘 자고 아침 딱 눈을 떴는데 제가 몸부터 물어봤겠어요. 꿈 꿨어? 딱 그런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더 무서운 꿈 꿨다는 거예요. 더 무서워. 얼마나 실망이 돼. 밤새 싸우고 왔는데 더 무서운 꿈 같아요. 어저께보다 더 무서운 꿈을. 막 실망이 돼가지고 탁자에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럼 뭐 어저께 한 건 뭐였냔 말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무슨 꿈인지 한번 얘기해봐라.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저희 피아노가 그때 있었는데 피아노 방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있더래요. 그런데 저희 집 문 밖에, 현관 문 밖에서 어떤 7살, 8살 되는 남자아이가 이렇게 막 흰 눈살만 드러내면서 막 거품을 불면서 저를 막 잡아 죽일 것처럼 막 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그 눈빛이 생각나가지고 너무 높았다는 거야. 제가 그때 책상을 팍 치면서 할렐루야! 다 떠나갔지 않냐? 아니 문 밖에서, 현관 밖에서 저를 째려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관 원래 안에 있었는데 그 영이, 그 보혈을 바르고 난 그 다음 꿈을 꿨는데 현관 밖에서 저를 막 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거품 부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안 나타났어요, 걔가.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예요?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대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일본 갔잖아요. 이제 저도 오랜만에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이제 같이 여정했는데 어머니도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베에서 이제 일본 분들만 한 20명 모인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한 거예요. 이제 아버님이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맛있는 스시를 또 준비하셨길래 스시를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본 분들이 갑자기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일본말로. 스미마셍, 질문 있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뭡니까? 어떻게 저런 분하고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안 믿는 그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저런 분이 저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지금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표정으로 이렇게 싹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본 분들이 스미마셍 하면서. 그런데 저희 사모님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아주 명언 같은 얘기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 기도를 항상 할 때 말씀을 붙잡고
어떤 내 상황과 맞는 말씀을 딱 찾는데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는데,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의 상황과 비슷한 사람을 딱 찾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나가 딱 걸렸어요. 한나 아시죠? 믿음의 여인 한나가 딱 걸리니까 한나를 딱 붙잡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저도 한나처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는 지금 돌아보니까 다 응답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들도 사무엘 같은 아들이 딱 태어났고, 할렐루야. 예? 남편도 저렇게 바꿔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셨고,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해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뭐라 그럽니까? 뭘로 승리했대요?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 그랬어요. 유튜브 보다가 이긴 게 아니라, 독수리 오영재인가 봐, 요즘 많이 보는 드라마 있잖아요. 독수리 드라마 보다가 승리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승리했대요?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대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여러분 이세벨의 영이 역사를 하겠어요. 이때 말씀 안 붙이면 여러분 그대로 다 쓰러지는 거예요. 주의종이고 뭐 주의종 할아버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오르는데 생명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업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 걸었대. 좋은 대학 가는데 생명 걸었대.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는데 생명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원수는 마지막 때 우리의 생명을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 걸지 않고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생명 걸고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세벨이 공격을 하던, 이세벨이 뭐 아무리 죽인다고 설치던, 우리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려면 읽어보세요. 시작. 영적 탈진을 주의해야 한다. 뭘 주의해야 된다고요? 영적 탈진.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어떤 큰 전투가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죠. 17장에 18장에 어마어마한 진짜 전투가 일어났어요. 영적인 소진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탈진이 올만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엘리야가 탈진한 이유를 3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역을 여러분 많이 한다고 탈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뭐 하늘에서 불 한번 끌어당겼다고 이 탈진이 오는 게 아니다 이것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성경은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여러분, 엘리야는 원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이 주님이셨는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형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방금 그 엄청난 일들을 행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 탈진이 언제 오신지 아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 영적 탈진이 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 친밀함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영적 침체는 하나의 현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주님이세요,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엘리야의 모든 힘의 원천이 주님이셨는데, 엘리야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영적 탈진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육적인 탈진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적인 탈진이 오면 어때요?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면은 육이 또 원상복구가 돼. 영적인 탈진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쏟아 부었으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채워야 되는데,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엘리야가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형편만 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만 보고 낙심에 깊은 빠진 거예요. 이세벨만 보이는 거예요. 이세벨만. 이세벨보다 더 많은 850명도 이겼었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작년 12월 3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엄이 선포됐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난리가 났었죠. 저도 그때 미국 들어가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때가. 막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리고 부정선거 이거 뿌리 뽑겠다. 이게 이제 계엄의 이유라고 대통령이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일정이 있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갔죠. 그 다음 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다가 대만하고 홍콩 가는 일정이 있어서 법인 문제 때문에 이제 제가 홍콩을 먼저 갔어요. 홍콩을 딱 갔는데 홍콩이 옛날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국제적인 도시잖아요, 홍콩은. 근데 가보니까 중국이 홍콩을 완전히 먹어버린 거예요. 홍콩이 옛날에 국제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냥 중국의 한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 흔한 미국 간판 하나도 없고 다 중국말로만 간판이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딱 해버리면 어디론가 모르게 다 끌려가서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벌써 지금 100만 명이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해외로도. 제가 아는 실제 사람들도 많이 캐나다나 미국으로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그만큼 지금 깊숙이 그 장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만에 갔죠. 대만도 역시 보니까 같은 흐름이에요. 중국이 또 엄청난 힘으로 이제 장악해 오려고 하는 중인데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홍콩처럼 잡아먹히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막 그 중국 좋아하는 그 친중 정치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색출이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중국이 너무 많이 개입하니까 수개표를 해야 된다. 1%라도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그것을 다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전자개표, 뭐 우리나라처럼 사전 뭐 투표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왜냐면 얼마든지 사람이 침투할 수 있는 1%의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계는 다 도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해커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수개표해야 된다. 한 장 한 장씩. 우리 옛날에 반장 선거 해봤잖아요, 그죠? 한 명 뭐 이렇게 그거를 하루 동안 해가지고 투표를 마친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제가 그런 걸 이제 다 보고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이 지금 어떤 전체적인 이 흐름이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반국가 세력의 문제는 지금 지구적인 문제구나,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부정선거 이런 이슈, 반국가 세력에 대한 이슈,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제가 그거를 이제 깨닫고, 야, 이거 지금 심각하구나. 진짜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홍콩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한국에 딱 온 거예요. 나가 있으면 또 더 애국자 되잖아요,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떡해요, 막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막 이러다가 막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콩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만나는 사람도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막 할 수 있는 것도 막 없으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가 한국에 왔어요. 그때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감옥 가냐 마냐 이제 막 그런 한남동에서 막 사람들이 저항하고 있고 막 그럴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얘기 지금 잘 들리세요?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강남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 갔는데 저희 직원들이 일들을 안 하고 막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이 상황이 너무 걱정되고, 진짜 우리라도 이거 지금 한남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거 지금 뭐 팔로워가 우리 원님의 패밀리 유튜브 채널 한 5천 명 되니까 그 5천 명이라도 좀 이거 알려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깨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한국에 와가지고 저도 걱정이 되니까 맞아 진짜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진짜 이거 큰일이다. 나 대만 홍콩 가보니까 이거 진짜 심각하더라. 어떡하냐 이거 막
그래 내일부터 우리가 한번 지금 우리 사역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거 지금 나라 이거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냐, 우리도 좀 뭔가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뭐 직원들을 이제 안심을 시켜놓고 이제 내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한 결정 앞이니까 청계산에 올라갔어요. 주야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일 제가 이제 이것들을 하려 그러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단호한 목소리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그걸 시킨 적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애국운동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지금 이 상황인데요, 이러다 나라 지금 다 무너지겠는데. 근데 주님 저를 뭐라고 설득하시냐면은, 전 내일 아침에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저를 이해시키냐면, 너 알리야가 너가 안 한다고 알리야가 안 일어나냐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제가 안 한다고 알리야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냥 쓰임 받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알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원수의 계획도 이루어질 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애국운동하고 네가 아무리 한남동 앞에서 밤새 부르짖어도 될 일은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 막지 않겠는데 그럼 너는 영적 탈진이 일어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거예요. 영적 탈진이 일어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아, 그래, 내게 맡긴 일도 하면서 내가 맡기지 않는 일까지 하니까 당연히 영적 탈진이 오겠지. 힘들겠지. 제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마지막에 또 제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넌 너에게 시킨 일을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 내가 이 나라를 보호할 것이야. 이 나라를 축복할 것이야. 그래서 저희가 다음날 저희 직원들 다 불러놓고 오늘부터 유튜브 막 이제 부정선거 알리고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 스톱.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만 우리가 집중해서 하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때 제가 이렇게 영적 탈진이 안 일어나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이게 그 상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려면요, 이거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호렙산에 올라가야 한다. 크게 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호렙산에 올라가야 한다.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이 되는데요, 로뎀나무 안에서 죽여주세요 막 울부짖고 있고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어쩔 땐 정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회복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좀 쉬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쉬어라. 쉬고 또 먹여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구운 떡과 또 물을 또 먹여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드디어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걸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으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때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만약에 저였으면 막 정지했을 것 같아요. 야 엘리야야, 지금 로뎀나무 밑에서 뭐하고 있냐? 너 이스라엘의 리더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냐? 응?
너 지금 방금 어떤 일을 행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죽기를 구하고 창피하지 않냐? 남사스럽다. 빨리 일어나라, 엘리야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럽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셨대.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떡과 물을 하나님 계속 먹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갑자기 어느 날 셀리더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서 갑자기 자기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구운 떡은 없으니까 뭘 줬겠어요? 구운 뭐 삼겹살을 사주면서 맛있는 커피를 사주면서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 내가 요즘 기도하는데 너 많이 걱정되더라.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같이 행복 모임 해보자. 회복 캠프 우리 이번에 같이 가서 은혜 받자. 천사가 돼서 이렇게 나타나서, 여러분 이거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천사로 나타나. 천사는 여러분 두 종류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예요. 그 도움을 한 번이라도 받은 분 손 들어보시라니까요. 다 손 들었어요. 앞에 2명 빼고 다 손 들었어. 저분들은 뭐 어디서 온 거야? 북에서 온 거야? 뭐 어디서 온 거야? 아니 저희 다 그 도움 받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저도 그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신 손길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로뎀나무 안에서 지금도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 또 다른 엘리야에게 여러분이 천사가 돼서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도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올라가야 되지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래 좀 쉬어. 그리고 삼겹살도 사주고 맛있는 커피도 사줘가면서 우리 40주 40년을 같이 걸어가자. 하나님의 산에 우리 같이 오르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달을 한국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아침 비행기로 미국에 들어가는데, 제가 교회 이번에 그래도 많이 왔잖아요. 또 아버님하고도 여정 많이 했어요. 이번에 정말 전 세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영강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번에 새삼 깨달았다니까요. 이번 한 달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사실 이스라엘에 혼자 가도 돼, 그잖아요. 그 후원자 신촌 그 은행 그 장하고 같이 가면 돼 그냥. 근데 제가 기도했거든요. 아버님이 너 뭐 이스라엘 가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모시고 가라. 그래서 아버님 같이 가자니까 바로 다음날 티켓 예약하시더니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짐 다 싸시고 또 이스라엘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저 혼자 가도 돼. 사실 이번에 사무실 세우는데 아버님 같이 안 가도 돼, 그잖아요. 근데 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네 아버지 모시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같이 가실까요? 그러니까 또 막 짐 싸가지고 하루 만에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막 집회해야 된다 하시면서 막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원래 제가 내일이 아니라 어저께 가는 거였어요. 일정이 어제. 왜냐면 어제 비행기가 딱 한 자리 있더라고요. 저도 가족이 보고 싶잖아요. 그죠? 한 달 이상 제 사랑스러운 자녀들 또 못 보고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일본 갔다 왔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비행기 티켓 있을 때 가고 싶었어요. 토요일날. 아버님한테 토요일날 가겠다고 이게 다 얘기했었거든요.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토요일날 이제 티켓팅 합니다. 이제 괜찮죠?
하나님이 이번 주일 설교까지 하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여 설교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뭐라고 느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 목사님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좀 쉬시라고. 지금 한 달 동안 설교 안 하셨거든요. 한 달 동안 저랑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 달 동안 설교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쉬라 그러면 안 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저를 불러낸 거예요. 일본 갑시다. 이스라엘 갑시다. 예? 이번 주 내가 있을 테니까 이번 주도 쉬세요. 예? 제가 설교하고 갈게요. 예? 그래서 알았다 막 그러더라고요. 마지못해서 막 알았다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좀 쉬라고. 왜요? 이제 로뎀나무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좀 쉬게 하셨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영광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나는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다 올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